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윤이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저녁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반가워요. 네, 참 놀라운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은혜 받고 주일학교 예배가 양이 안 차나 봐. 너무 좋아요. 네. 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처음 보는 게 아니죠? 행함과 믿음,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둘이 같이 가지 않고 따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뭐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두 인물을 성경에서 소개해 주면서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가는가를 두 인물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에요. 자, 21절, 2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이제 한 17세 정도 됐을 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래요. 모리아 산에.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자, 종들이 따라갔어요. 자, 종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제사 드리고 돌아오리라 그래요. 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17세면요. 청년이에요. 청년.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교 한 2학년? 1학년인가 2학년. 힘이 셀 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제 100세가 넘어서 할아버지라고요. 누가 이기겠어요, 힘으로 하면. 아들이 이기지.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 붙잡고 결박할 때 살겠다고 그러면 도망가고도 남았겠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 아들도 그냥 이삭이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삭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삭은 무난하게 지나가는 인물이지만 이삭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아버지 100세 넘은 아버지가 자기를 붙잡고 죽이려고 할 때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라고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한번 내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이 17세, 18세인데,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갖고, 나를 하나님이 너 바치란다 그러고, 줄로 묶어놓고 죽이려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노망이 나셨나? 뒤늦게 아들 낳아놓고 노망이 나셨나? 그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그러고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의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이라는 인물은 그냥 쓱 지나가지만 실상 그에게도 믿음이 대단했던 거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떼서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고 했다는 그것은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한 거예요. 그의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은 있는데 그걸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명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아들을 잡아놓고 묶고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내 눈에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 잘해요. 기가 막히게 이빨 사이로 바람 쐬다 잘한다고요. 이거 하는데 순종이 안 돼. 행동이 안 나와. 그럼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이죠. 죽은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이 온전케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 행함이 곧 그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드러나려면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한 인물이 기생라합입니다. 기생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도는 그 내용 속에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기생은,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와서 그들을 감춰주고 그들을 숨겨서 도망가도록 해줍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개인적으로 했는데 그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러 적군과도 같은 존재 아닙니까? 상대 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발하지 않고 숨겨서 살아서 도망가도록 해줬어요. 이것이 그의 믿음이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데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들을 감춰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곧 그 믿음이 온전케 된 거예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행함이 안 나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 가지고는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덜 될 것 같아서 더 분명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본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예, 찾으셨죠? 그러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저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같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예수님도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여 주여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습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 거 중요한지 알지요.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안 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 돕는 거 중요한지 알죠. 근데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배고픈 자, 가난한 자가 옆에 있는데 너 야, 춥니? 따뜻하게 옷 입어. 밥 먹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줘야지 입던가 먹던가 하지. 말로 추워? 옷을 따뜻하게 입어. 배고파? 가서 밥 먹어. 먹을 게 없는데 어디 가서 먹어요? 내가 추란 얘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서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우리가 얼마나 더 자신의 그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과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알아요. 우리는요 예수 처음에 믿고 나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나는 참 잘 믿는구나. 참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해서 참 괜찮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 형편없는 인생이 납니다. 예. 실수가 많고요.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리는 거예요. 허물을.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알기는
신앙생활 오래 갖고 알기는 그냥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행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내 생명 끝날 때까지 내가 믿음의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리, 기도의 자리, 내가 섬김의 자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이제 하다가 또 내년에 또 새롭게 뭐 어느 담당 뭐 이렇게 자원받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없으리라 믿고 말씀드리지만, 올해 1년 내가 이거 맡으면서 내년엔 절대 이거 하지 말아야지. 1년만 빨리 지나가라. 1년만 빨리 지나가라. 이러면 이거 진짜 이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기쁨이 없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 받아서 이 은혜가 너무 내게 귀하고 커서 그냥 내게 맡겨진 게 크던 작던 귀하던 안 귀하던 상관없이 이게 주의 일이라면 그냥 그 자리 지켜내는 거예요. 주님이 옮겨줄 때까지. 그냥 누가 하든 말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지켜가는 거죠. 그거 주님이 그거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누가 보든 말든 그냥 겸손하게 그 일을 쭉 지켜나가는 그 올곧은 믿음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습니다. 혼자 기도만 뜨겁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겸손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 한 만큼 못 살면 그 기도는 헛된 거예요. 자기 의를 쌓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만큼 겸손하셔야 돼요. 나만큼 일하는 사람이 있어? 나와봐.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뭐. 그냥 내가 섬기는 일이 크던 작던, 양이 많던 적던, 누가 알아주던 말던, 그거는 주님이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땐 주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 누가 뭐라 하던, 관심 없던 있던 상관없이 그냥 내 일에 겸손히 기쁨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자가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마치 뭐와 같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해주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떠나는데 몸이 있으니까 살았어요라고 우기면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웃자고 좀 설교를 듣다 여러분 저렇게 웃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실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다더니 할머니가 속으로 아싸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한테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제 사람은 사망이 확신해지니까 이제 그 시신을 냉동실에 이렇게 보관하라고 이제 내려보냈는데, 가는 도중에 할아버지가 다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왔지만 말은 아직 못하니까 이게 눈을 뜨고서 할머니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러고 따라가는데 눈이 마주치니까 할머니가 의사가 죽었대잖아. 조용히 하고 가. 그랬대지 않습니까? 영혼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떠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죽었어.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그 몸은 아무 쓸데 없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놔도 안 추워요. 추운지 몰라요. 땅속에 들어가도 답답한지 모릅니다. 몸은 영혼이 떠나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예쁜 옷을 입어주니까 그 옷이 멋지지, 그거 벗어놓어 보십시오. 그 옷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옷걸이에 그냥 걸려서 있는 것 뿐이지 아무 역할을 못 하잖아요. 내가 입어주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교회에서만 저 권사님 믿음이 좋아요. 저 집사님 믿음 좋아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믿음이 행함으로 안 나타나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죽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순종이 나옵니까? 믿음이 없는데 순종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힘들든 안 힘들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하게 되면요, 얼마 못 가서 그 일을 포기합니다.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시작했다가 좀 하다가 힘들면 안 해버리고, 자기가 맡은 어떤 부분을 그냥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냥 그거 막 희지부지 되고, 그리고 막 나 내년부터 안 할래요. 뭐 이런 경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했었는데요. 제가 전도사 생활도 오래 하고 그랬는데, 꼭 1년 지나면은 교사들 중에 미리 11월 달이나 10월 달에 찾아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여튼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 신경 쓰여. 뭔가 좋은 소식은 아니야. 드릴 말씀인데, 예, 말씀하세요. 내년부터 교사 못하겠습니다. 아유, 왜요? 아유, 뭐 이러고 저러고 바쁘고 어쩌고저쩌고 핑계대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 억지로 시켜놓으면요, 매주 빠지고 애들 보기에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교사가 예배 빠지고 늦게 오고 억지로 오고 무슨 본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분은요, 잘하던 못하던 그냥 맡겨진 일에 그냥 365일 자기 자리 지키고 52주 자기 자리 지키고 잘하던 못하던 그냥 휴가 내서 성경학교 와서 같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몇 년 지나고 나면요, 믿음이 쑥쑥 자라 있어요. 예. 은혜도 받고. 근데 그냥 요리 뺀질, 저리 뺀질, 그냥 좀 뭘 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되게 그걸 좀 가지고 되게 이렇게 좀 막 하네 못하네 이래버리면 그 사람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거든 맡겨주시면은요, 여러분, 그걸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행함으로 실현하여서 그 믿음이 온전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그 예를 말씀해 주세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에 뭐냐. 그날에 주님의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주여란 말을 두 번 썼다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세 번이나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선지자 노릇했어요. 성도인 척 했어요. 믿음 있는 척 했어요. 집사인 척, 권사인 척, 장로인 척, 목사인 척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귀신이 이런 사람들 말도 듣고 떠나가나? 예,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요,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귀신 축사 사용 많이 합니다. 네. 그런 거 하고서 돈 벌고 사람들 속이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말하니까 귀신이 떨어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러한 자들 내가 너희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 쫓아낸다고 저분이 진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이용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그냥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잘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다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주셨는가?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여기서 이 말을 듣고 할 때 여기서 이 말은요, 지금 이게 마태복음 7장이죠? 마태복음 7장 이전에 6장, 5장이 산상수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해서 팔복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 다음에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내 언어와 내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주의 일 한다고 그러고 그거 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긴 하지만 주님이 그걸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삶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내 모습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는 좀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옛날에도 이런 일이 많았어요. 옛날에도. 막 집안에는 막 살림을 막 설거지 이만큼 싸놓는데 교회 가서 살아. 그럼 집에 가서 차라리 설거지하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집은 막 빨래가 이만큼 쌓이고 막 그냥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교회 가서 교회일만 열심히 해. 그게 주일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일이라는 건 교회 와서 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내 가정에 충실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 충실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새벽 기도도 나가면서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에 나갔다가 한 2시간 만에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저 예수쟁이들 저거, 예수쟁이들. 어? 거짓말도 잘하고, 약속도 잘 안 지키고, 그냥 막 영수증 고쳐가지고 막 그냥 더 이렇게 추가하고 뒷돈 빼먹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의 일은 그냥 교회 가서 주여 주여만 능력 행하고 이것이 주의 일이야. 이런 거 잘해놓고 집에 가서는 그냥 맨날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직장 가서 그냥 직장 동료들하고 트러블 생기고 그냥 이러면은 그건 주의 일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뭘 많이 한다고 주의라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역도 열심히 하지만 집안일도 바르게 직장생활도 바르게 출근도 제대로 하고 그러셔야지 맨날 늦게 지각하고 출근하면요 사람들이 속으로 그래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 보고 있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겠지만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것도 주의 일.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는 주의 일, 밖에 나가면 다 세상 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일이 따로 있고 교회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 그게 주의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열심히 잘한 거 너무 좋아요. 오케이.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 집에서도 잘하세요. 근데 집에서는 막 그냥 제대로 안 하고 엄마이고 그냥 막 그냥 이러면서 교회에서만 충실하면 주님이 이거 오늘 이상은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뭐 되는데요. 지금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실하게 사역한 만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과 행함이 뭔지 좀 정리가 되십니까? 교회 와서 주여 믿습니다만 믿음이 아니라 이 여기서 우리가 믿고 배우고 듣고 한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팅하면 안 돼요. 예. 막 속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덜 주려고 막 그냥 속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예를 들면 진짜 조그마한 일인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도 옛날엔 그걸 몰라가지고 그러고 살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정말 깨닫고 나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꼭 교회에서만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게 온전해지려면 삶에서 예를 들면 뭐 직장에서 뭐 볼펜도 쓰고 뭐도 쓰고 하다가 막 한 뭉치 갖고 집에 가고 뭐 많이 있는데 이거 가져가 도둑질한 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직장에 뭐 볼펜 같은 거 좋은 거 많이 돌아다니면 몇 개 가져가 집에 그냥 그걸로 뭐 회사 건데 뭐 이거 썼단 말이에요. 내가 그 젠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보니 도둑질했어. 도둑질. 그리고 왜 영수증 처리할 때 만약에 내가 10,000원밖에 안 썼는데 20,000원이라고 써서 20,000원 타내고 이런 거 아니 그런 적이 많았어요. 제가 이게 교회 안에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전도사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사 되고 나서도 정말 성령 받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일학교 이제 행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그러면 행사하고 막 여름 성경이 끝나고 이제 재정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교사들하고 이제 막 하면서 막 밥도 사 먹고 뭐도 막 하면 나중에 재정 보고할 때는 이제 예산에 맞추려고 내가 그만큼 예를 들어 예산이 1년에 100만 원이다. 근데 다 썼는데 70만 원밖에 안 돼. 30만 원이 남으면 30만 원을 채우느라고 막 쓰지도 않은 걸 다 써갖고 해서 그 성경을 타내는 거예요. 이런 짓을 했다고, 이런 짓을. 근데 몰랐어요, 그게 잘못인지. 다 그렇고 사니까 다. 근데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깨닫고 나니, 야, 내가 교회 재정을 도둑질하고 이런 못된 짓을 했더라고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모든 사회 영역에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내고 다니면 노타치. 가져가지 마세요. 그런 것들, 그 허락받고 만약에 직장에서 이건 가져다 써도 되고 뭐 주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내가 슬그머니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 우리 이런 것들이 안 고쳐지면 백날 여기 가서 주여 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카운트 안 해줍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해놓고 행함이 안 따르면 그거 주님이 인정 안 해주는 믿음. 그러나 행함으로 내가 비록 내 믿음이 요만하더라도 늘 부족함이 많더라도 내 삶 속에서 그렇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 그러면서 욕심이 생겨도 내 거 아니면 손 안 대고 정직하게 제자리에 갖다 놓고 내가 정말 쓴 만큼만 양심껏 보고하고 이러고 살면요 여러분 양심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거 진짜 그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 교회에서는 막 그냥 믿음만 산을 밀만한 믿음 같은 게 있는데 삶에 속이 안 되면 그 믿음은 허풍선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여러분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라는 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영혼과 몸이 하나이듯이 영혼이 떠나버리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 죽은 거란 말이에요. 내 삶에서 행함이 안 나면 죽은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행함으로 살아내려면 얼마나 나 자신을 뼈를 깎는 아픔과 수고와 내 마음의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욕심이 있거든요. 정욕이 있거든요. 막 갖고 싶고 막 너무 좋은 거, 너무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야. 내 거 아니면. 이런 게 나를 막 깎는 아픔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고통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지 않고서 그냥 눈 하나 딱 감고 그냥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늘 몸에 배어버리면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다 헛바퀴 도는 겁니다. 뭐 저는 잘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실수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저 삶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거 아니면 이제 손 안 대요. 그리고 정말 내가 쓰지 않은 건, 뭐, 썼다고 하지도 않고, 되려 내 돈을 더 쓰면 썼지, 뭐, 있는 걸 더 이렇게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이게 많은 실수 속에서 내가 몰랐어요. 그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앞에서 나를 돌아보니 그런 죄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 뜨듯이 드러나더라고요. 아, 이게 죄였구나. 알게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다는 그 믿음이 진짜 그 믿음이 되려면 내 생활 속에서 말과 행동과 삶이 진실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내 믿음이 온전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 막 뭐 하는 척, 막 잘하는 척. 이거는 얼마 못 간다고요. 진짜로 얼마 못 가요. 예.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면요. 이 행동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자기를 돌아보고. 보면은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정말 묵묵히 조용히 있는 분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몇 번 하다가 많은 분들도 있고 그냥 대충대충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 심정으로 모든 일을 하세요. 그러면 내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5절, 26절, 27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마태복음 7장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5절,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요 그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래요. 반석에 집을 짓는 믿음이다. 그러니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끄떡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척하는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리는데 무너짐이 심하도다. 완전히 박살난다는 거야. 자, 우리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언제 하냐면 환난과 고난이 오면 알 수 있어요. 좋을 때는 다 몰라요. 근데 그 자기 개인의 삶에 질병의 고통이 온다든가 물질의 고통이 온다든가 어떤 문제들이 내 삶에 찾아와서 정말 힘들 때 사면초가 될 때 그때에도 반석 같은 믿음으로 그 비바람을 견뎌내는 자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행하는 척 하는 척 했던 믿음들은 겉으로만 보였던 믿음은 고난이 오면 한 방에 그냥 빡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믿음 좋은 것처럼 교회에서 막 그냥 할렐루야 막 이런 살롱살롱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안 보여버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버려.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려. 의심을 해요. 그동안 그 믿음이 가짜였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넉넉히 그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반석 같은 믿음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행하는 척만 하고 있는 믿음입니까?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정말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니까 믿음을 그냥 술렁술렁 그냥 대량대량 하지 마시고요. 남들이 그러든 말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내가 꼼꼼하게 반듯하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과 행함이 항상 함께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러 내려갑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행함으로 순종할 때 내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행함으로 순종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여 주여 하고 말로만 주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게 주신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하였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했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척하고 예수를 이용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만 했던 그 나를 드러냈던 이런 모습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삶에서 정리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코람되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아버지 앞에서 내 것이 아닌 것은 손대지 않고 또 내가 쓰지 않은 것들은 가하지 않고 더하지 않고 아버지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도 거짓이요,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되는 거 알지만 돕지 않는다면 그것도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단순하게 믿는 정도가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아버지의 기초의 믿음에서 이제는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진실로 나의 행함과 믿음이 항상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씩 아버지여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욕심과 이 세상에 대한 정욕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말씀 묵상한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은 행함으로 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과 믿고 행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이제는 행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또 내일부터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귀하님을 주 앞에 드립니다. 길어진 손길을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재정에 어려움 없도록 물질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나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